비교라면 뭔가 기대가 되죠. 미국의 구두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 브라운 씨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의 사업을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 사업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제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세 번째가 구두입니다. 물론 구두를 통해서 구두가 많이 팔려서 제가 부자가 됐지만 제 삶의 우선순위는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가정과 가족, 그리고 구두였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백히 두고 한 날 한 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주셨고 잘 될 뿐 아니라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성공한 비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2023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일, 자식, 돈, 명예, 인정, 뭐 그런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넘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관계의 화목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돈까지 넘친다면, 더 나아가서 물질까지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대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넘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을 갖는다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행동 이전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면, 따라할까요? 매일 아침 염려 대신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시중에 서점에 가면 책이 쭉 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 책이 쭉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 늘 기대감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날 거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바로 이 일은 반드시 될 거야라는 믿음을 동반한 기대감, 이 일은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동반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기대감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발을 못 뛰냐면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도 좋고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뛰질 못해. 오히려 그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 하다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획을 바라보다 보니 한 발을 못 뛰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모든 결과는 실행의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발을 뛰어야 뭔가 열매가 있는데, 많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특징은 생각은 해요. 좋았으면 좋겠어, 나았으면 좋겠어, 소망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니까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없이 바로바로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옮긴 실행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수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고야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실행하기 때문에 그 실행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우선 계획 자체가 선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계획이 선하다면 기대감을 갖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나갈 때 이루어질 그 결과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발을 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원했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 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랍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요? 내 마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일을 기대하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마음은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뜻과 마음과 생각을 품고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시도할 때는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근데 그것이 진짜 선한 것인지를 돌아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나도 좋고 너도 좋아. 그건 가야 돼. 그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셔야 돼요. 그것이 뭔가 두려움의 요소, 불안의 요소가 존재할지라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 기대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사실 영국에서 한 지방의 아주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구두를 수선하는 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무슨 큰 꿈을 꾼다든지 큰 비전을 품는다,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나는 왜 구두만 꼬매고 앉았냐, 세상은 왜 이러냐 하면서 분노와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가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와 추구하는 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바로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하고 있는 구두 수선 가게에 세계 지도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3가지 표를 적어놨어요. 구두를 수선하면서 그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적어놓은 3가지를 늘 말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지라, 위대한 기도를 하라, 위대한 기대를 걸라. 따라할까요? 위대한 비전을 가지라, 위대한 기도를 하라, 위대한 기대를 걸라. Great vision, great pray, great expect. 이 3글을 걸어놓고 그는 한 날 한 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어떤 쪽으로 열리냐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래 내 인생 구두를 통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구두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제자 삼고
23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놀라운 일.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얻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내 생각에서 온 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그 비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비전,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고 23개 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고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 경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오늘이 1월 8일, 어떤 기대감을 갖고 8일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미 작심삼일로 이미 나는 안 돼, 이미 여전히 올해도 끝났어, 2014년 다시 해야지,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소망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임한 어떠한 그 위대한 비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고 여러분의 가슴이 벌렁벌렁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웃기고 앉았네 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따라할까요? 먼저 소중한 것을 구하고 실행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선을 좀 위로 높여서 우리 교회 올해표를 보시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수만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소중한 게 뭐냐면 필요를 넘어서 그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귀중한 것을 소중하로 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필요한 일이 있어요. 필요한 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과 소중한 일을 동시에 주면서 동시에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했다면 동시에는 못해요. 뭔가를 동시에 하라고 주문을 받아들여도 뭔가를 먼저 해야 된다면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 편입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편입니까? 자, 더 쉽게 질문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게 뭡니까? 그걸 위해서 애쓰는 건 뭡니까? 또 다른 질문, 성도님은 어떤 게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몰라도 이건 끝까지 소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6장 25절은 이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는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마시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옷을 입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한 걸 넘어서 소중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그것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이 순간 생명이 사라진다면, 목숨이 없다면 음식도 마시는 것도 옷도 필요가 없어요. 마시는 것도 음식도 옷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음식은 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뺏기면 큰일 나요. 목숨을 뺏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중한 걸 바라보며 삽니까? 필요한 것에 목숨 걸고 사십니까? 요즘 세상은 마치 필요한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돈을 더 챙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하여 형제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더 갖고요 소중한 것을 무시하며 사는 세상,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결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겨루지 말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그 뒤에 필요한 것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다가 필요한 것을 많이 채워 소중한 걸 갖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잘 들으세요. 필요한 것 많이 쌓아놓고 누리다가 소중한 것 갖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합니다. 필요한 것도 되지만 소중한 걸 먼저 해. 소중한 걸 먼저 갖고 있어. 그러면 필요한 것은 덤으로 곁다리로 따라와. 근데 알아, 넘치게 따라와.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가 뭘까요? 처음으로. 먼저가 뭘까요? 최초로. 먼저가 뭘까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먼저가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해라. 필요한 거 맞아, 중요해. 필요한 거 맞아, 해야 돼. 그러나 소중한 걸 먼저 해.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찾고 구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그분을 우선으로 놓고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내일은 또 사업터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경쟁할 것이며 또 수치로 나를 평가받을 것이며 또 그렇게 퇴근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은 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첫째 자리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첫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일은 꼬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과 살인과 그 허망함 속에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 모든 삶의 주인, 이것이 여러분께서 순서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허할 겁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도 여러분은 만족이 없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을 때, 그 순서가 내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 거기에 다음 것은 따라온다. 인생의 본분이 뭔지 아니? 많이 갖는 것, 많이 올라가는 것 좋은 일이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그게 본분은 아니야. 전도서 12장 13절, 지난 달에 묵상했던 전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은 인생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본분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게 본분이에요.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분, 성공이라는 그 마지막의 평가는 많이 갖고 높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본분을 제대로 했느냐가 성공이에요. 본분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본분을 제대로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살지만,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렸어도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그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허구한 날 은행에 우리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돈을 많이 집어 넣어준다 한들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님은 배우지도 못했고, 부모님은 교양도 없고, 우리 부모님 해준 것도 없고 계속 부모님을 욕하고 다닌다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그 삶이 정말 성공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부터 되라, 인간부터 되라, 그런 거예요. 왜요? 본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많이 가진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성공은,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의 나의 성공의 그 평가는 본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자리, 첫째 자리에 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적용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라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모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도 한 날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네요.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허락해 주셨네요 라고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도 직장, 오늘도 사업, 오늘 학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아침 일찍 그분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 이게 먼저 그분을,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그렇게 드린 자는요, 우선순위가 뒤로 잡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간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주된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 구절은 33절이지만 전체 얘기는 인생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게 6장 그 후반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 새를 봐라, 씨를 뿌리기 그랬니? 길쌈을 하기 그랬니? 그래도 먹고 살잖아. 저 백합화를 봐라, 무슨 아파트, 아니 백화점 가가지고 무슨 수천만 원 수억짜리 민꽃을 입었니? 무슨 첨단 옷을 입은 게 아니야. 화장도 안 했어, 옷도 안 입어서. 근데 이쁘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겠냐?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은 덤으로 온다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굶어 죽이겠니? 그분을 먼저 구해.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눈 때마다 오늘은 그 일 또 기다리고 있네. 그놈의 자식 또 만나야 되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두려움이 오면 왜 생길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뭔가 하겠다니까 그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하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하는 어떤 잔머리 술수까지 내가 봐도 그분보다 못해.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걸 아시며 모든 능력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님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의보다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자유적인 사상이 있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가진 자가 더 갖는 세상입니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어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따고 아무리 법학 박사를 따도 그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내면 속에 깊이 감춰진 그 죄성, 자기 중심성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어기면서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부정적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서 신문을 본다더니 유튜브 뉴스를 보면 뭡니까? 선한 뉴스는 별로 없어요. 미담은 별로 없다고,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경쟁하고 서로 대립하는 얘기만 쫙 있어요. 우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살인사건 갖고 놀래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기사건 갖고 놀래지도 않아요. 더 심한 걸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걸 쳐다봐.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을 먼저 구하거라.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그 다음은 그분께서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2023년 새해 첫째 달 둘째 주일 마무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영서봐,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먼저 나를 구해. 먼저 내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마. 너는 어떤 자냐면 너를 내 아들 삼기 위하여, 나의 무한한 자원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내 독생자 아들을 죽였단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 네가 내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거기에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일은 열심히 해.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 나를 우선으로 놓고 열심히 해. 그래서 세 번째 따라갈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했다는 거야. 난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 주어진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이 다루지는 않으세요. 자, 흔히 그런 말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새해 들어서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단추를 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한한 차원,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를 가신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저희 삶을 통하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위대할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 그리고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용서봐 그것도 기대하긴 하지만 그런 일은 대개 안 일어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영원한 삶인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심지어 부모 자녀까지, 심지어 직장 가서 상사와 종의 관계까지 다 여기에 형통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야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말씀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될 일이 아니라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주신 메시지와 그분이 주신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지식을 가져가야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일어나서 잠시 유튜브를 보면서 뭘 보면서 두려움만 갖고 그 있는 시간을 10분이든 15분이든 잠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대감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에 딴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뭔가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리 사시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아침마다 그야말로 물된 동산처럼 내 가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고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그 지혜 속에서 한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우물이 깊으면 샘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수와 그 시원함과 그 정결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 못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보십시오. 대충 끄적끄적 하다가 기도 마치지 마세요. 끄적끄적 하다가 그만두지 마세요. 그분의 깊이를 만날 수 있는 때까지 깊은 기도의 우물을 파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꿀송이 같은 단맛을 언제 느끼셨나요? 성경이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그 말씀했던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탕만 달지 않아요. 하얀 조그만
그 쌀도 씻고 씹어 보세요. 마지막 맛이 단맛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바쁘니까 쌀도 그냥 집어넣잖아요. 2번, 3번 쓰고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쌀 맛을 몰라. 그냥 탄수화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쌀도 씹어 보세요. 마지막이 단맛이야.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단맛이 느낄 때까지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어떤 단어나 문장,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계속 씹어 보세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성령이 거기에 진짜 단맛을 주세요. 진짜 깨달음을 주세요.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래요. 그 말씀이 약속으로 내 삶에 실현되는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못 가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는 게 그냥 눈으로 봐도 믿어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씻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졌을 때, 그 믿음으로 내 안에 팍 들이박혔을 때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정말 기도의 의무를 한번 깊이 파보겠다고 해보세요. 한번 살다 가는 거, 한번 예수 믿는 거 깊이 그거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성령 있는 거, 성경의 맛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골수를 쪼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면 한번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요. 씹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메디테이션, 되새김질. 성령을 잘. 그럴 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물된 동상같이 우리 사랑하는 손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